오늘 본문의 배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전해준 곳에 이 두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이 오늘 본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활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축제를 열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사역,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 또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언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들은 말과 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을 담대하게 책망한 엘리야의 말처럼, 또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로써 호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수많은 대언자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각인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번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빨리 구원받고 싶다. 그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왕국을 세워주실 건데 그곳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했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분개를 했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이해했으면 됐을 건데 왜 분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쪽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왕국이 세워졌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누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들이 앉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절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나이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왕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의 목적은 이 왕국에서 내가 어느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정말 그때까지 내가 견디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맞추었어요. 예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이미 다 끝났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맞추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지라며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죽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지 못해 정말 일주일이나 3 동안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한 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힘들어도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해요. 남들보다 더 우뚝 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욜로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플렉스 해야 된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기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앞 내용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인이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묻히신 돌 무덤에 찾아가요. 그런데 그 돌무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순간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5,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합니다. 그런다 거기에 전달해요.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안 믿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미 2번이나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두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라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절망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그 절망이 찾아왔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결국 자신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의 의미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무언가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발걸음이 아마도 천근만근일 것이에요. 모든 인생을 걸었고 올인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 절망으로 인해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 이런 절망이 찾아왔냐면 이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두 제자, 이들의 책임이었어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들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그들이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슬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퍼하느냐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스키드로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울함, 슬픔을 뜻하는 스키드로스와 표정, 기색, 눈을 뜻하는 옵스의 합성어예요. 결국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굴부터 발끝까지 또 마음까지 이미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보낼 때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이에 제자들은 20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대해 강력한 대언자이셨고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것을 믿었고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선 여인들이 돌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보고는 없는 것을 보고는 부활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 참으로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귓등으로 알아듣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제자들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토록 당부를 했는데 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화가 날 거예요. 비록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순간의 마음은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떠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본문 31절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떴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각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침을 준비하고 베드로가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서 딱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손과 발과 옆구리의 창자국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부활하였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왜 슬퍼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릴 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잡고 있다면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현재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25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본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의 그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말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풀어서 얘기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인들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왜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래서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체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절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체가 있다?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쳐야 됐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고 내가 약속한 말씀이 무엇이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을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좋다가도 또 나빠질 수 있는 것이 내 상황이에요. 지금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내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이 곧 삶의 기쁨, 확신이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열정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서 뜨거웠던 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정말 저는 뭔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나와서 뭔가 하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최대한 앞에 서는 걸 피하고 싶어요. 이랬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랬던 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 때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대. 제 마음속에는 딱 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화로 밑그림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은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작은 그림은 밑그림을 작게 그립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내 그림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내가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내가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하나씩 느리지만 천천히 내 믿음의 그림 앞에 하나씩 채워 넣어보자.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한번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세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소천하신 이용대 원로 목사님과 또 한 분은 저의 청년 시절을 인도해 주신 제물포교회 현양섭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기 계시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 바인더의 꿈 리스트에 보면 목사님과 같은 설교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요, 그 내용들을요 잘 보이진 않지만 항상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예언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목사님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말씀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비록 맨 뒤에 있지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록합니다. 방송시에 올라가도 말씀을 기록하고요. 맨 뒤에 있어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제가 도전하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제 삶에서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왜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결단한 대로, 내가 적용한 대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묻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서 끝나면 그냥 좋은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너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말씀을 풀어서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왔던 그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단지 그 순간이 좋았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 힘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뜨거움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